주님, 우리 성도들의 중심을 받으시며 2023년도도 지켜주셨고 또 어렵고 힘든 가정에 있는 성도, 질고 가운데 있는 성도도 있지만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2024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할 걸 믿고 담대하며 든든한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주님 따라가서 인생 최고의 행복하고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에게 말씀 전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잘 수정될 수 있도록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예수님 믿는 게 참 좋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고 산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늘 하나님이 감사할 일을 많이 주시고 또 앞으로의 미래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은 크게 별로 염려되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저도 개척을 처음 하고 상당히 젊을 때는 이 연말이 그렇게 편하지 않더라고요. 왜 안 편하냐면은 연초에 목표했던 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것도 불안하고 또 1년 동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할 것도 너무 많고 계산할 것도 많고 지금 회개할 게 없어서 안 편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게 너무 클로즈업 돼서 크게 느껴지니까 내가 신앙생활에 실패했구나, 인생의 실패자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것도 별 자신도 없고 내 힘으로 새로운 한 해를 산다는 것도 너무 불안하고 힘들고 예수님 믿는데도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연말이 되고 마지막 시간이 되어도 하나님의 감사가 많아지더라고요. 하나님 지켜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복을 주심이 너무 많으니까 감사도 많고 또 물론 우리가 회개하고 자백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또 새로운 한 해가 되더라도 조금 더 걱정이 되지 않고 불안해지지도 않고 또 기대가 되고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실 걸 알고 있으니까 그렇더라고요. 궁금하죠. 언제부터 이랬는데 제가 자꾸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리려니까 좀 너무 한다 할까 싶어서 못해서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은혜를 받은 그때부터 제 삶과 인생이 달라지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내가 열심히 해야 뭔가 하나님 좀 하시는 같이 이렇게 느꼈어요. 열심히 해야. 그 후부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예수님을 이렇게 행복하고 편하게 믿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많아서 그래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애를 쓰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은혜 받고 그런 응답과 하나님이 함께한 걸 누리는 많은 성도도 나왔지만은 아직도 그렇지 못한 성도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전도의 열매가 전도 열심히 해서 있는 열매 맺는 분들도 여러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함께해서 만남 속에서 구원과 변화의 역사 이것이 우리 삶 속에 계속 일어나는 것은 그렇게 우리 성도 중에 흔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면서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없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 받고 예수님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아는 그 믿음에 거하는 소원을 가지면 참 좋겠다. 이것보다 더 고상한 신앙은 없고 지식은 없습니다. 예수 안에 과거의 모든 것도 지키지만 미래의 모든 것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곤란한 일이 있어도 그게 나중에 전부 다 응답과 합력의 선을 이루셔요. 이걸 경험하면 내가 지금 현재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는 것이 그렇게 불안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겠구나. 할렐루야.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바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얼마나 많냐면 내가 사방으로 우겨사임을 당하여도 천만인이 나를 둘러친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다.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께 가는 게 안 좋겠습니까? 일단 아멘 하고 시작하는 게 좋겠어요. 아멘. 그런 신앙하면 감사할 일도 많고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살아갈 일에도 염려하자고 열매가 가득한데 예수님 정말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알아가고 정말 믿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믿는다고 믿어요. 그런데 또 정말이 있다니까. 또 정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 첫째, 송구영신 예배잖아요. 2023년도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할 게 너무 많아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하고 영광 돌리고 새해를 맞이하는 게 옳을 줄 믿습니다. 이제 감사한 게 많죠. 건강도 주셨고 예배도 들을 수 있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고 교회 봉사하고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를 지켜주시고 뭐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집에 가서 한번 써보세요. 감사할 거. 목사님 내가 기억이 안 되는데요. 제가 그런 우리 성도님 간증을 하나 소개한 적이 있어요. 지금은 우리 교회 권사님이 됐는데 그분이 아마 집사님 때일 것 같아요. 여성인데요. 이게 유방 수술을 해서 유방암 수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술을 하기 전에 남편이 제게 전화 왔어요. 제가 서울에 있는데 목사님 저희 아내에게 수술을 하도록 좀 권면해 주세요. 왜요? 그랬더니 수술을 안 받고 기도하고 낫는다고 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와서 고면을 했어요. 집사님,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의사를 세워놓으셨는데 의사도 굉장히 의사 선생님이 중요합니다. 수술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치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고 제가 권했더니 수술하기로 했어요. 이제 수술을 다 하시고 좀 시간이 되는데 이제 가족도 그렇고 성도도 처음에 막 암 걸리고 수술할 때는 집사님 그거 막 자주 가잖아요. 기도되고 막 가는데 시간이 가면 자꾸 잊어먹거든. 그리고 이제 수술한 다음에 아직 다 완전 완쾌도 안 됐는데 이제 이게 수술하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만 살을 이거 잘라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거 손도 못 들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 가족들도 처음에는 여보, 남보, 엄마 이러다가 또 바쁜 일 하다 보면은 또 막 금방 막 돌아가시는 게 아니니까 집에 계시고 뭐 혼자 밥을 드실 수 있으면 또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섭섭하고 이제 섭섭한 게 자꾸 들어와. 섭섭한 게 자꾸 들어오는데 교인들도 안 찾아오고 목사도 어디 갔는지 없고 그래 이제 섭섭한데 기도했대요. 감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감동이 감사할 것 50개를 감사하라더래요. 아니,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게 하나도 없더래.
지금 아파 죽겠는데 이 팔도 못 들고 뭐 이게 아픈데 팔 들라니까 아픈데 이게 안 되니까 얼마나 그냥 화가 나고 신경질 납니까?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신앙이 있으니까 기도를 했대. 하나님 감사할 것 기억나게 해서. 그러니까 감사할 게 생각나더래요. 그래도 수술 잘 받게 한 것도 감사하고 식사할 수 있는 감사하고 가족 중에 감사를 쓸 게 50개 나오더래요. 감사가 잘 안 나오는 사람은 쓰세요. 감사가 50개 나오더래요. 그래 기도했대. 너무 신기한 건 내가 들은 겁니다. 그분에게 50개를 감사하고 나니까 팔이 올라가더래. 그 진짜 그랬어요. 그 은혜를 준다면서 팔이 올라가서 그렇다면서 그러지 않는데 간증을 했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죠. 뭐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이 많습니다. 우리 권사님 중에 어떤 분은 이게 눈이 안 보이는 눈이 안 보이는데 병원에서 좀 어렵다고 그랬는데 기도하고 눈이 멀쩡히 들어와서 지금도 봉사 잘하고 있잖아요. 물론 뭐 오진할 수도 있겠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 여러분 23년 감사일 여러 가지 많지요. 그 중에 또 우리 성도 중에 건강이 안 좋은 분,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은 급성 어디 암이 걸렸어요. 그리고 막 이게 좀 전이가 되고 지금 병원 다니 고생을 많이 하셔요. 마음이 아프지요. 또 어떤 권사님도 암이 걸려서 예배에 오지 못하는 분, 어린애가 암이 걸렸다든가 이런 또 어려운 가정 형편이라든가 무슨 자식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당한 성도도 있습니다. 또 마음이 아픈 부분도 있지요. 그러나 그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적으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 바라봐라.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 바라보고 전적으로 의지하니까 그것이 죽는 길이 아니고 축복된 길이고 사는 길이더라고. 아멘. 죽으면 어떨까 이러지 말고 죽으면 죽고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모든 것도 축복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40주년 교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우리 당회가 결혼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헌신 많이 하셔서 이제 모양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얼마나 큰 일입니까?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하나님 볼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이겠습니까? 우리 교회 재정 형편으로는 그리 할 수가 없었어요. 작년 12월 달에 당회하면서 재정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을 하지 말고 그 전에도 우리가 개척해 보니까 개척할 때 열심히 기도하고 성도들이 헌금을 합디다. 그래서 결정을 하고 얼마나 목표하면 좋겠습니까? 3억 좀 목표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당에 결의를 했어요. 결의를 했는데 제가 기도가 안 되겠어요. 3억이 적은 돈이에요. 다 바쁘고 살기 어렵고 힘든데 3억이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요즘도 어디 양산 어디 가면 3억 주면 아파트 하나 살 수 있을걸요? 아이 목사님 3억 안 줘도 사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돈인데 과연 될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지난주까지 2억 5,100만 원인가 됐더라고요. 나머지도 하나님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1월 14일 지나도 개척교회 헌금은 그 교회에 보내기로. 왜? 하나님 앞에 양심이 있지 보냈다고 이제 우리 교회 어렵다고 이러진 않아요. 그건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니까 반드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이것도 2023년에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다. 이런 복이 꼭 돈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고 뭐 어떻게 하고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감사할 일이고, 그 다음에 2024년도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 뭐냐? 선교, 전도, 다음 세대. 사실은 전도와 선교는 같은 겁니다. 다른 건 뭐냐? 문화가 다른 겁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데 나가서 하는 걸 선교라고 그래요. 그럼 브라질이라든가 혹은 저 중국 같은 데는 자기 나라에서 자기 나라가도 선교가 있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권이 완전히 달라가지고 그걸 선교라고 그럽니다. 그럼 복음 전환, 예수님 전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전하는데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방향 정해서 하나님 일을 하자. 둘째로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겁니다. 제가 이 목표를 정하게 된 건 지금이 아닙니다. 네팔에서 정했습니다. 왜 목사님 네팔까지 가서 정합니까? 여기서 정해야 될 긴데 그게 아니고 연말이 되면은 여러분은 이제 그렇게 살지만 담임 목사는 기도 제목이 하나 생깁니다. 주님, 2024년에는 주님 우리 교회가 어느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생각나 딱 정할 수 없잖아요. 그래 기도하는 중에 제가 네팔을 가게 됐어요. 네팔을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청년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뜨겁게 찬양하고 하는 모습을 보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지역과 우상 숭배하는 것을 돌아보면서 복음 선교를 해야 되는 거구나. 우리 교회 선교 많이 하고 있죠. 선교를 해야 된다 말은 처음 다시 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제게 와서 말씀을 전해주세요 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형편도 그렇고 제 시간도 그래서 그냥 답을 잘 안 주고 커팅을 이렇게 쭉 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근데 갑자기 죄송한 거 있죠. 너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뭔데? 네가 지금 나이가 40인 줄 아느냐? 네가 얼마 안 있다가 내가 부르면 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너무 고개를 끄덕거리시는데 내가 지금 얼마나 네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지금. 그래서 기회인 대로 네가 전 세계 너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 너무 내게 크게 와닿았어요. 너무 크게 와닿아서 하나님 그러면 내년에 선교의 중점 방향을 맞춰서 열심히 기회를 준다면 선교를 하겠습니다. 이라고 정하고 또 전도 다음 세대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공동에 많이 안 오셨죠? 그래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죠? 알았어요.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다 하실 줄 믿습니다. 이건지 모르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 그 연초에 우리가 선교원금 약정하잖아요. 그 약정하는 것 가지고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 후원하는 거 모자랍니다. 그럼 경상비에서 추가해서 넣어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교원금 약정하는가 선교사님 굶어 죽습니다. 안 돼요. 그러면 제가 또 선교 지역을 많이 다니면은 멀리 다니고 오래 있으면 선교비가 많이 들면은 재정에서 선교비 합시다. 이건 못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 해줘야 되느냐? 열심히 기도하고 선교에 헌금으로 동참해 주셔야 돼요. 아멘. 선교라는 건 저는 선교가 교회가 하는 거라고 그렇게 선교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선교하지만 주체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후원하고 훈련하고 선교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선교사를 체인지하기도 하고 그걸 어디서 하는 교회가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면은 우리 목사님이 선교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린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선교하고 있는데 단기 선교로 목사님을 파송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선교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멘.
이 선교 복음 전파만큼 축복된 일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전도하고 선교하는 나라, 공동체를 다 하나님은 책임져 주고 축복해 주시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개인적으로도 선교하는 일에 열심히 동참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느 시간인가 제가 김대희 선교사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수개월 전에 제게 문자가 왔어요. 보이스톡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이제 그 코로나 있을 때 제가 나오라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나와서 좀 안전하게 있다가 들어가라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가족이 다 코로나 걸렸는데. 여러분 병원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왜 안 나오냐 했더니 그 내전 중이라서 한 번 나오면 들어가기가 어렵게 못 들어간대. 그 코로나 가운데서도 온 식구가 코로나 걸려가면서 그 선교직을 지키고 있는 걸 보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런데 수개월 전에 목사님 과원을 더 했습니다. 제가 하려고 그런 게 아닌데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내가 뭐라면 과원을 하면 애들 먹이고 해서 선교비가 더 들어갈 건데 얼마면 돼요? 내가 이랬더니 목사님 본교에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비 많이 주셔서 선교비 더 요청한다는 게 너무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제가 다른 교회들을 알아보고 되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봐라, 그렇게 해봐라. 정 안 되면 얘기하라. 근데 성탄절 며칠 전에 저한테 동영상 몇 개를 보내왔습니다. 근데 무슨 동영상이냐? 과원이 3개입니다. 세 군데에서 어느 세 군데에서 미얀마 말로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그 자기들 볼 때는 이제 후원자고 이러니까 그렇겠죠.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난 못 알아듣는 말인데 하여튼 그럴 것 같아. 그러면서 동영상을 찍어 보냈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 어쨌든 저렇게 고생하면서 저렇구나. 우리가 이것도 선교하는 일에 훈해야 되잖아요. 기도해 줘야 되잖아요. 그 위에 다른 선교사님도 얼마나 목숨 걸고 선교하는지 몰라요. 김영식 선교사님 내가 만나기만 하면 그럽니다. 쉬어가면서 하세요. 그분은 소령 출신이에요. 그 소령 출신에다가 그게 뭡니까? 점프했다는 거, 비행기 타는 거. 그것도 마에서 완전히 사나이 중에 사나이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물불 가리지 않고 막 이렇게 선교하고 다니고 이래서 그러지 마라. 아프면 안 된다. 병원도 안 좋은데 자꾸 제가 자제시키는데 그 성격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사모님도 편찬에서 막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편합니다. 선교사가 편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말레이시아 선교사 우리 조금만 협력 후원하는데 얼마나 진실하게 선교합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이 선교에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제가 단기 선교 나간다 하면 어렵지만 헌금 동참도 많이 해주고 재정으로 못 그러니까 재정이 없어서 못 줍니다 그러면 나가지 못하잖아. 그럼 선교 못하는 방법이 없잖아. 그럼 내가 목에 때려주고 노가다고 갈 것도 아니고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선교를 자주 나가게 될 수 있다. 열심히 하시고 또 전도 내년에는 꼭 마음의 결심을 했어요. 한 사람은 내가 어떻게든 전도하겠다. 아멘. 어려운 게 아니고 어디서부터 출발하면 되냐면 마음의 소원을 다 가져야 돼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전도하겠다. 물론 지금 우리가 다 산 건 아니지만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 하나님이 결산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전도 한 명도 안 해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아마 주님께서 너 한 명도 전도 못했니? 이라고 물을 거는 틀림없습니다. 네, 못했어요. 너 부끄러운 구원 얻었구나. 너도 구원받고 또 다른 사람 전도해라고 했는데 너만 구원받고 왔니?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목사님, 난 살 날이 많아서 아직 다음에 할 겁니다. 아무도 몰라. 그래서 내년 한 해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꼭 전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호동에 있는 권사님, 지사님 모셨는데 그냥 낮에 영호동에 새신자 한 명이 있어요. 새신자. 나이가 조금 드신 분이더라고. 얼마 전에 우리 권사님이 전도에 오셔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은 영호동에서 내가 물었어요. 어디서 전도? 영호동이래. 영호동. 교회 다닌 적이 없대요. 교회를 다녀서 내가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거든. 근데 몇 주가 지났는데 얼굴이 달라져 버렸어. 기쁨이 막 있고 얼굴이 은혜 받고 나 가만 보니까 새신자가 설교할 때 아멘 하고 막 그래요. 그냥 오늘 새가족반에 식사할 때 제가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너무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그랬지. 우리 권사님도 그랬대. 저 영호동에 그 조철현 집사라고 우리 교회에 나온 분 계시잖아요. 우리 또 그 권사님하고 집사님이 전도 얘기. 나는 그분이 처음 우리 교회 올 때에 이분이 교회 얼마나 다니까 제가 참 나쁜 생각이죠. 왜냐하면 그 멀리서 그냥 이렇게 무슨 얼마나 다닐까 이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더라고. 그러니까 중심이 얼마나 좋은지 주의를 빠지고 요즘은 뭐 남전도회 회장이 됐어요 올해. 그리고 이야 이 전도를 했는데 그 영호동이 얼마나 뭡니까? 부산에서도 영호동 오는데 양산까지도 얼마나 뭡니까? 그래서 그 끊임없이 영호동에서 예배를 드려오고 근데 아니 영호동에서 그런 판인데 양산 엎어지면 코 닿는데 뭐 목산 정산에서 멀리서 그거 아니라니까. 정산이 멀어요. 영호동이 멀어요. 영호동에서 전도 은혜 받으니까 물론 이제 은혜 다 받으면 너무 힘들어서 가까운 데 가면 또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은혜 받는 중에 계속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다 가지고 어쨌든 세일교회가 다 해서 우리가 한 영혼 세일 분가되는 목적으로 전도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배에 놓았은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 우리끼리만 좋으면 안 돼요. 교회 바깥에 있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눈길을 주시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이 있는데 얼마나 은혜 충만했어요. 그런데 생각이 안 바뀌어서 유대인만 복음 전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안 두고 핍박을 했어요. 핍박. 스데반의 순교도 핍박하니까 튀어가지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베네기의 구불 안디옥까지 전파해. 유대인들이 거기 가서도 유대인들만 복음 전해. 다 대단하지.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해. 그 몇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랬더니 주의 손이 함께 하사 은혜가 보여. 그게 안디옥 교회갑니다. 안디옥 교회.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보다 안디옥 교회가 세계 복음화에 더 귀하게 쓰임 받았거든요. 왜 그랬느냐? 믿음으로 따진다면 예루살렘 교회 아니에요? 사도들이 절비한데 그들이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 하나님께 방향을 맞췄더니 그 교회를 축복하시고 그 성도를 축복하시고 그 나라를 축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것이 소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방향 맞추고 그렇게 기도하고 행해 나가야 하나님하고 통한다니까. 기도 응답도 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도 이미 하고 꼭 그러셔야 돼요. 제가 전도하면서 많은 복을 받고 우리 교회도 선교하면서도 많은 복을 받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94년 12월 달에 제가 은혜를 받고 95년부터 사람이 한 사람씩 오는데 교회가 운영이 안 돼요. 생활비를 전혀 못 받고. 그리고 월세 한다고 100만 원에 월세 주는 집 찾아가서 그거 입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100만 원을 저금 못했는데 100만 원 나오면 제가 저금 안 하고 선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하겠습니다. 그래서 95년도부터 제가 선교 나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역사하고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선교 전도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세대, 오늘 진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가요 너무나 부패하고 타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아이도 안 놓는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고 인구 절벽이라 하대. 툭 떨어진다 이거야. 인구가 애 안 나니까. 교회 학교도 애도 없어지고 유치원도 없어지고 초등학교도, 요즘 초등학교가 우리 다닐 때는 우리 반에는 80몇 명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한 20명 이래 된다고 하더라고. 적은 게 나쁜 게 아니고 좋긴 한데 자꾸 줄어드는 거야. 그리고 시골에는 학교가 없는 데가 있고 5명, 7명 있는데 학교가 있는 데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문을 닫는 거지요. 한국이 망하는 거지요. 얼마나 위기고, 다음 세대 생각들이요, 다음 세대 너무너무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게 너무 많아. 이 시대가 젊은이들이. 그리고 우리 청년 어제 그 성경 마음서 내가 그래 물어봤더니 마침 그 본문이 노아가 나와서 노아 시대가 나와서 노아가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요즘 시대에 젊은 남녀들이 만나서 결혼 전에 남녀 관계를 하고 이런 사람이 많이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어떤 청년이 보편적입니다. 그래, 보편적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한테. 하물며 만난 그날 일이 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서울 몰신학대학원에서 상담학을 공부할 때에 지금 20년이나 됐나 모르겠어. 10년이 됐나? 한 20년은 됐겠네요. 됐는데 그 학장이 저한테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우리한테 기독교 미션입니다. 신촌에 있는 미션. 우리 아이들이 저 학교 바깥에서 자취를 하는데 남자 여자 같이 자취합니다. 많습니다. 자취하면 남자끼리 하고 여자끼리 하면 되는데 그래 안 한대. 남자 여자끼리 한대 같이. 방 하나 얻기는 너무 부담이 되어서 반반 가른대요. 반반. 생활비 반반 가르고. 자매 쪽에서 부모님이 오면은 형제 보고 어디 좀 며칠간 친구 집에 가 있으라. 형제 집이었으면 자매 어디 좀 가 있으라 이런데. 그게 벌써 20년, 15년 전 얘기인데 지금은 너무 보편적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 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말씀에 분명한 믿음과 뿌리가 내려져야만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도 이길까 말까 한다. 단순히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고 외우고 이래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기도 응답이 있고 말씀 성취가 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정말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빛이요 소금이요 이게 축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고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우리 젊은이들이 이 시대에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살 수 없어요. 무슨 힘으로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안 넘어질 것 같습니까? 다 방판 다 넘어집니다.
노아 얘기도 했어요. 노아가 배를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조롱을 받고 욕을 먹었겠냐. 얼마나 많은 비판을 받았겠느냐.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런데 노아는 흔들림이 없이 방주를 짓고 믿음을 지켰다. 그 말은 그만큼 노아는 믿음이 확실하게 뿌리 내렸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니라 하더라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은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믿음에 굳게 서야 되고 우리 다음 세대를 교회 학교에서, 크리스찬 학교에서 4.14 생활관, 비전공동체 선교원 그런 데서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세워져야 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발바닥에 뿌리면 밟힐 뿐인다 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하고 똑같으면 소금이 맛을 잃은 거지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불신자하고 똑같아 그러면 빛이 안 되는 거죠. 그게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음 세대를 교회 학교에서 또 여러 가지 기관에서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아멘. 교회만 뽀얗게 지어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주일날 잠깐 그렇게 성경만 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관심 없다, 이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가정이 중요하고 교회 기관들이 중요하고. 아멘. 증검 예배 때 제가 또 그 얘기를 했어요. 있는 아이들만 잘 키우겠다고, 그것도 중요한데 아직까지 믿지 않는 바깥에 있는 아이들에게 눈을 돌려라. 바깥에 있는 아이들에게 눈을 돌리고 복음 전하고 양육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다. 아멘. 제가요 기도하면서 제가 좀 머리가 나빠요. 나쁘긴 해요.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 선교 외에 다음 세대 외에는 교회가 할 일이 없더라고요. 교회가 뭐 합니까? 그러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교회까지도 다음 세대에서 관심 없다면 이 나라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교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고 관심 기울이고 아이 전도하고 그렇게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2024년에는 이 부분을 좀 맡아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제가요? 그래, 네. 목사님, 기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전에 이러더라. 목사님, 제가 이런 일이 있고 세일 전도해서 세일 그분들 돌보고 또 세일 더 전도하고 싶고 아이들 전도해서 차를 태워서 왔다가 또 차를 태워주고 해서 이런 일 하고 있는데 바쁜데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래서 네, 그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제가 이렇게 분배해서 시키도록 할 테니까 이거 해보셔요. 이렇게 하루 만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빨리 답을 드리는 것이 목사님을 도와드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어떻게 하기로 하셨습니까? 목사님, 제가 지금 하는 일을 그대로 더 하고 싶습니다. 제가 세일에서 전도한 사람, 이렇게 섬기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더 세일에서 전도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전도하고 아이들 전도해서 예배드리고 또 태워주고 또 태워오고 그러면서 싹 지나가는 말로 목사님, 제가 섬기는 사람이 61명이나 됩니다. 난 그 말 듣고요, 야, 무슨 61명 되는 목사 한 가지네. 나보다 더 훌륭하네.
우리 성도가 이런 성도가 있어서 이렇게 소리도 없이, 소리도 안 나잖아요. 소리도 없이 정말 전도하고 기도하고 자기 길을 하는 성도가 있구나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게 안 되는 일이 아니라 되는 일이라고. 아멘.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 무조건 딱 카트 하지 말고 안 된다 이러지 말고, 그래 나도 한 명의 어린아이도 전도해서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해서 교회 학교 데리고 오고 또 데리고 가면서 왔다 갔다 하고 한 번씩 만나가지고 토요일 같은데 맛있는 것도 한번 사주고, 우리끼리 먹는데 맛있는 데 산다고 돈 다 쓰지 말고 그 아이들 한 번씩 하면 애들요 한 번씩 사주면 먹고 사랑해주면 너무너무 좋아하고 잘 따릅니다. 마음은 확 열고 옵니다. 그러면서 어린이 전도하고 어른도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러면서 2024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조심해서 하세요. 이건 전도하고 차 태우고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아멘을 해놓고 안 하고 이러면 나쁘죠. 아멘을 하고는 해야 됩니다. 제 얘기에서 좀 죄송합니다. 제가 어떨 때 조금 미련합니다. 무슨 약속을 딱 하면요 제게 손해되는 약속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제가 분명히 약속 지킵니다. 손해가 돼도 누구하고 하면은 그 약속을 지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안 지킬 때 모르고 잊어먹었다 이럴지 몰라도 거의 합니다. 저는 약속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약속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신실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금년 한 해 이런 마음으로 주 앞에 신앙생활하기 원합니다. 그 결심을 하고 기도하면서 24년 우리 삶에 가장 축복되고 가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돈은 더 많이 주면 더 부자가 되고 적게 주면 적게 되고 그거 필요한데 그게 1차로 하지 말고 일단 1차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하자. 아멘. 1차는 그거 해가면은 하나님 필요하면 그건 따라오게 하실 것 아닙니까? 이거 다 버리고 돈만을 향하여 가고 명예, 이 세상을 향하여 가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살아봤잖아요. 살아봤는데 연말에 가면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 의미고 평생 이리 산다면 공치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로 복음 전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거기에 시간 들이고 헌신한다면 그게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2024년 신앙생활의 방향은 선교, 전도, 다음 세대.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영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바쁘고 분주하여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일에 별 관심도 없이 살할 때가 많았습니다. 진실로 회개합니다. 2024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정하고 방향을 정하고 힘껏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시고, 또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학교에 다음 세대를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까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믿음에 굳건히 있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함같이 이 시대에 살리는 일꾼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준비되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를 위해서 온 교회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